요한이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요한 3서도 물론 짧지요. 그래서 요한이서와 3서를 우리가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서만 좀 집중해서 보고 3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서와 3서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같아요. 뭐냐면 이 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여기 보내는 사람이 장로인 나는이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이 사람은 역시 사도 요한으로 교회가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견이 없어요. 장로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받는 자들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니까 집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부녀와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곳곳에 선교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순회 선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지, 그죠? 그 외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순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저기 한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 그러면 각 지역마다 가면서 다니다 보면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잠깐 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가야 돼요. 가면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섬기려면 당면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지낼 만한 장소가 필요하죠. 가서, 그죠? 누군가에게 가서 좀 기거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이라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당시 순회 선교사들을 맞아들여서 집에서 대접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섬기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이게 당시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지금하고는 약간 시대적 배경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찾아온 같은 성도이면서 순회 사역자들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서와 3서가 초점이 달라요. 2서는 그들 중에는 누구도 있냐면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순회에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거짓 진리를 갖고 있는 이단적인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가면 그 지역에 가면 그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집에 기거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반면 요한 3서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 그렇게 찾아온 사람을 분별하는 걸 떠나서 그 찾아온 순회 선교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대해야 될 것인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서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그들을 분별해서 집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이서의 초점은 기록 목적은 성도 간의 교제 목적과 교제 대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요. 요한 이서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성도의 교제 목적이 어디 있으며 그 교제 대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즉 성도는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어울려야 되며 또 교제 대상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교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이 한 3가지 정도 돼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나와 다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오늘날은 이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이단적인 어떤 사상과 이단적인 어떤 진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고 우리와 교제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게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성도는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교제 목적을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나. 마지막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그러면 더 나아가서 교제를 넘어서서 교회는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하고 취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요한 2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조금 다른 어떤 접근 방법이긴 하지만 처한 상황은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단을 맞닥뜨려야 되고, 우리 주변에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이단들과의 그런 교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시대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집에 찾아오는 이단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는 이단들이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맞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상대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자, 여기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말해요. 10절로 가보세요. 좀 과격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하래요? 여기서 인사하지 말라는 의미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일단은 여기 사용되는 헬라어 인사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 그대로 눈을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사람을 여기서는 뭘 전제로 해요? 만나게 될 때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든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일부러 그런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의미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예요. 같은 직장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 옆집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엮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여기 가르침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의는 갖추되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인간적인 예의와 또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의무로서의 어떤 도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들을 향해서 난폭하게 한다든지 그들을 향해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실제로 그들의 교훈을 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신앙 문제만 빼면 내가 다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신앙 문제만 나는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한다. 이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은 그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은연중에.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사상에 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하여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과 교제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든지 나까지 같은 어떤 이 사람을 지지하고, 그죠? 나까지 이 사람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금합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지를 몰라도 사람이 참 재밌고 좋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나가봅시다. 그럼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뭘까요? 그럼 성도의 교제 목적이 뭔가 있으니까 상대를 가려가면서 교제를 하도록, 어떤 사람과는 교제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거겠죠. 그죠? 성경에 따르면 두 가지의 경우 교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도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도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하는 것들이 죄를 도모하고 있는 어떤 단체나 개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뭐 하래요? 그 사람과,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사건을 떠올린다면, 이번에 뭐 매스컴에 연일 떠든 사람이 있었죠. 그 남편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던 한 여인이, 그죠? 근데 그날 그 자리에 그 뇌만 같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남자친구와 더불어서 다른 또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나온 거. 그러면 모르긴 해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뭐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이웃이고 친구가 아는 사람이라서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지금 뭔가 도모하고 있는 일들이 옳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모임에 같이 가자, 모임에 참여하자, 뭐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똑같아요. 내가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죄의 영향을 받을. 두 번째는 나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SNS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페북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페북을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복음적인 측면에서 SNS를 활용해서 어떤 복음의 창구를 좀 내가 삼아야겠다 싶어서 한데, 언제부턴가 저한테 친구 추천이, 그러니까 친구하자고 온 사람이 수십 명이, 이번에 한 거의 뭐 지금 이제 조금 조용해졌는데 한 달 사이에 100명 넘게가 나한테 친구 추천이 들어왔어. 친구하자고. 근데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저는 이제 거절을 해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내가 아는 목사님, 내가 그래도 관계를 맺고 하고 있는 분들,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분들이 신뢰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과 또 친구예요. 그분이 친구를 추천한 분이 그렇게 아는 친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은가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한 100명 확 늘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그 이후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까 나하고 다른, 그러니까 이단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운데 좀 건전하지 않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 그 중에는 상당수는 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치 활동적인 장으로서 이제 저를 했던 거예요. 또 한 부류가 뭐냐면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어떤 그런 글이 올라오는 거죠. 상품에 대한 자기 어떤 거 홍보하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 내가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과 친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친구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똑같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는 그 사람 알고 나는 저 사람과 나는 뭐 상종 안 하면 되지, 나는 뭐 그런 거 참여 안 하면 되지. 그런데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만 조심하고 내가 괜찮겠지 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 그걸 내막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 나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요한 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만한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문제. 그리고 교제 문제. 비즈니스 때문에 어울리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종교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단들과 여러 가지 나쁜 사람들이 그런 비즈니스라는 관계를 타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루트거든요. 어떤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빌미로 해서 그 사람이 다가가서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교제의 끈을 열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조심하면 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나쁜 잘못된 시그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어쨌거나 내가 이렇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함께하지 못하도록 내가 관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해를 받지 않을지 몰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나와 잘못된 교리를 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연유에서도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라고 다소 단호한 어조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경계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록 필요하다면 비즈니스 관계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비즈니스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될지는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만날 사람이 어디 있고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분별 여기 있게 일단 여기서는 신앙적인 어떤 차단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교제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도 있잖아요. 그 교제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좀 정리해서 두 단어로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움을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면서 뭐라고 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성도가 교제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요. 이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격려해서 일으키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독려하고 세우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근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선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 즉 아까 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한 일들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단순히 수다 떨고 뭐 서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뭐 자랑하고 자기가 뭐 소유하고 있고 어디 간 걸 자랑하고 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교회 차원의 교회가 넓은 의미에서 교회가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잘못된 교훈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 말씀을 교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뭐냐?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살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럼으로써 교회는 서로를 지켜주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가르치고 교훈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살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서로에게 좋은 유익하고 바른 정보들을 주고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